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입술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 저의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덥죠? 요새 좀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시원하긴 하는데 저번 주까지 계속 이제 월요일까지도 계속 더웠어요. 비가 좀 안 오면은 또 후덥지근하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희 그 월요일 날 정도에 갑자기 에어컨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원하지는 않고 걔가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찌할 방법은 없고 지금 이 상황이 또 그냥 또 여름 굉장히 또 바쁜 철이잖아요. 야, 이걸 언제 고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했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또 빠르게 시간을 잡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고쳐지고 이게 뭐 가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가스만 충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시래기를 딱 쳐다보고 그걸 하시더니 그 수리기사님이 하는 얘기가 시래기가 터졌대요. 터져가지고 이거를 갖다 고치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요새 에어컨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살까 고민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형편상 이것도 언제 삽니까? 또 사도 또 이걸 언제 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찬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예전에 에어컨을 갖다 해가지고 저희 그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아버지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까지 그 암투병으로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괜히 힘든데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전화라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얘기 듣자마자 그래, 야, 그러면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바쁜데 자기도 바쁠 텐데 야, 너 힘든데 괜찮겠어? 괜찮대요. 자기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시래기 하나 갖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둘이서 해가지고 시래기를 해서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에어컨을 고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까지 감사한데 그래도 이 친구한테 그래도 걔도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또 치료하고 하는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뭔가 수리비를 주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친구인데 뭘 그런 거 해. 너 어려울 때 뭐 있으면 전화해. 내가 올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렵고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이 친구예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손길을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좋을 때만 같이 있는 사람, 좋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로 같이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 그리고 어려울 때 전화할 때도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려울 때 그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귀한 그런 친구 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나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시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내가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는 유료통화지만 기도는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입니다. 핸드폰 환경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핸드폰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산이든 산꼭대기든 어느 장소든지 다 터집니다. 여러분, 또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해도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습니다. 현대의 핸드폰은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과 동시에 통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손잡고도 하고요. 돌아가며 통성으로 하기도 하고요. 통화 방법도 각양각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끕니다. 핸드폰의 부재중일 때는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좋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예요. 아무리 최신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 기도보다 좋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영원하신 친구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에게 요금 징수하지 않아요. 반대로 축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응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이 기도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 톰 행크스가 사랑하는 약혼자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남태평양 그쪽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같이 있던 직원들이 다 죽고 혼자만 어떻게 해가지고 섬에 도착해가지고 섬에 살았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그 섬을 돌아다니니까 무인도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우울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살아야 합니다. 왜? 그 톰 행크스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버티면서 하루하루 그냥 상선이 오기를, 자기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간이 4년이란 기간이 지나갑니다. 4년 동안 톰 행크스는 그 자신을 갖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버텼던 거는 바로 사랑하는 약혼자, 그 약혼자를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때로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배구공을 갖다가 윌 스미스라 해가지고 그 사람과 그 배구공을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그 외로움을 견뎌나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4년째 되는 날 뗏목을 만들고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드디어 상선의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은 걸로 처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톰 행크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복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그가 또 묘지에 가서 자기의 묘지를 보면서 참 한숨 쉬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광야 가운데서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트가 그렇게 나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가야 할까?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그 모든 방향을 모르고 그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아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일깨우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나아갈 수 있게 방향과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신다. 사랑의 모든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요 살아가는 중심인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소설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양기자 씨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석은 점령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다.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가 고장났는가 생각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봐서 알지만 매일 아침 뭐로 시작합니까? 전화로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끝날 때도 뭐라 합니까? 내 꿈꿔 하면서 전화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전화로 해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 그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대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서 끝까지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누리고 그런 사랑을 전하고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받는 내가 소중해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사랑받는 내가 소중하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못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랑으로 온전히 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그 간격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회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다리며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전할 때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누라고 하십니다. 베풀라고 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모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구별할 때 안 좋은 사랑의 케이스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든 내가 내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들으면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하나를 주면 내가 하나를 주고 네가 둘을 주면 내가 둘을 주는, 여러분 그것은 거래 관계지 사랑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관계는 냉막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독선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이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랑의 모두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좀 좋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도 잘못된 것이 바로 무서운 집착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아낌없이 계속해서 주는 사랑이라면 좋겠지만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스토커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형식적인 이런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세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랑,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받겠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 분이셔요. 목숨까지도 다 주신 분이셔요. 아낌없이 주신 분이셔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 속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주면서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행하시고 그런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사랑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서 떠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이루는 다리 있는 분이신 겁니다.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의인만 골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삶은 여러분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 많은 부유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괴로웠던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갔어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최양락이 진행했던 이제 시골 그런 데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놓고 이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건데, 한 곳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딱 단어를 보자마자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뭐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할멈, 나하고 할멈하고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하는 얘기가 왼수. 그거 말고 저희 4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왼수. 그때 그 정답이 뭐냐면은 여러분,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생각할 때 천생연분을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옆에 평생 왼수가 있지만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애당초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에 장로님이 아침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와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그냥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제가 예수 믿어도 이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제가 그 이렇게 윗밭이 있고 아랫밭이 있는데 항상 새벽에 올 때 해가지고 자기가 윗밭에다 물을 다 채워놓고 새벽 기도를 갖다 놓으면 아랫밭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물을 터져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물을 싹 빼가지고 자기 밭에다 다 채워놓고 그대로 가면 자기가 또 거기다 물을 채워야 하는 일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오늘은 도저히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겠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면은 뭔가 사단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줬어요. 장로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아랫밥부터 물 갖다 다 채우고 그 위에다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걸 갖다 채워줍니까? 일단 순종해보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하면서도 이 장로님 얼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일인데요? 글쎄 그 아랫밭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해가지고 아랫밭에 물 넣고 위에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해가지고 뭐 장난치는가 해서 위에 봤더니 위에도 물이 차 있고 아래도 차 있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근데 그것이 일주일간 가고 나니까 자기가 한 잘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일날서부터 예수 믿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실천하고 하나를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일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전화 속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누구 아버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이쪽 병원으로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드님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병실로 가야 합니까?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응급실이 아니라 지하로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이 불렀으니까 열심히 가봤어요. 지하로 갔더니 지하는 영안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던 그 아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그 자리에 누워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왕따로 학폭을 당하고 있었고 그날은 밖에 있다가 그 일진 애들 한 10대 명이서 그 아이를 구타하다가 결국 맞다가 그 아이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그 경찰서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버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을 봤는데 수없이 많은 멍자국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비록 집사님이지만 정말로 이 마음속에는 진짜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도 올라온 거예요. 눈앞에 그 아이들이 있으면 다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눈물을 흐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말이 너무너무 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눈앞에 예수님이 피 묻은 얼굴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합니다. 넘어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이 날라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사랑으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인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틀을 갖다가 눈물로 보내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기 위해서 나갔어요. 우연히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학교 근처까지 왔고 우연히 자기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골목 앞에 서가지고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저 밖에서 웅성웅성대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무리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의 아들을 때려 죽인 아이들이에요. 자기 아이는 그곳에서 맞아 죽어서 이렇게 아파하는데 걔네들은 뭐가 즐거운지 즐겁다고 지들끼리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마음에서 어떻게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목 놓아서 통곡하며,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 찢어지는 그 마음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을 때의 마음이다. 네 찢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었을 때의 나의 마음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찢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주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용서해라. 그때 그분이 한참 우는 게, 정말로 경찰서에 가서 그들에 대한 바른 선처를 하기 원하는 탄원서를 집어넣어줬고, 그들은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행복한 얼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웃는 모습으로 그 집사님을 찾아오죠. 아빠, 여긴 너무 행복해요. 나 아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오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울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원수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에 오늘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기에 오늘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그 나라는 거짓말과 도둑질이 거의 일상이 됐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사기를 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당한 사람을 놀립니다. 도둑질 당한 사람한테 많이 사람들이 놀립니다. 너무나도 이 죄악으로 만연한 그 나라 때문에 젊은 왕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 정직하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온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광장에 있는 기둥에 세워놓고 그에게 채찍을 갖다가 50대를 때리겠다.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신하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신 노파예요. 근데 그 노파가 우연히 그냥 도둑질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도둑질하는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어머니가 도둑질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곳에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둥에다 메어놓고 채찍을 50대를 때리라고 했으니 당신께서 이 어머니를 때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젊은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내 어머니니까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어머니를 때리게 되면 철저한 불효자가 됩니다. 나에게 하루의 말기를 줘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과연 이 젊은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선포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광장의 그 기둥에 묶어라. 사람들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야, 젊은 사람이 너무 냉정하다. 그리고 또 채찍을 때리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채찍을 때리되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50대를 정확하게 쳐야 한다.
사람들의 운송거림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신의 왕관을 벗고 자신의 옷을 벗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품에 안고 채찍을 50대를 다 맞았습니다. 대신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나라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항상 맡길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연수됐던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짜증내시거나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고통, 채찍에 맞는 아픔, 그 모든 사람의 조롱과 그 멸시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받을 때 기쁨으로 걸어가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닦아줍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철저한 섬김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발을,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을, 여러분의 죄악된 영혼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그 일을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정이 나들이를 갔어요. 차를 타고 너무나도 좋게 가다가 그만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을 그 건너오는 차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불현중에 다행으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고 뒤에 앉아 있었던 5살짜리 딸은 괜찮았는데 7살짜리 아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헌혈을 받아야 하고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도 아빠도 혈액형이 맞질 않아요. 신기하게도 어린 5살짜리 딸 아이는 혈액형이 많습니다. 급한 수술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지금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빠가 그 어린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빠가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라는데 내가 피를 좀 줄 수 있을까? 이 어린 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제 것을 줄게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은 들어가서 오빠 옆에서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오빠는 살 수 있었고 그 어린 딸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오빠가 살았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언제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어린 딸은 자기가 수혈한다는 것이 그냥 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어린 딸을 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네 피를 주면은 네가 죽을 걸 알면서도 네 오빠한테 주려고 했어? 그자 그 어린 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서 내 아픔을 쏟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고통을 붙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우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행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상대방의 발을 씻겼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헌신처럼 우리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을 대신하여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았던 주님의 그 희생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누며 내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었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복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